오늘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피하면서, 혹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는 자신을 과신해서 경솔히 담보와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보증하고 담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담보라고 하는 말은 맡아서 내가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오늘날도 이 담보와 보증을 잘못 써서 연대보증이라고, 예전에는 연대보증이라고 했는데요, 담보를 잘못 써서 그 가정이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정에 매여서 또 사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매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담보를 쓰고 또 보증을 쓰므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인데요. 담보와 보증은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겠다,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지겠다, 그 사람이 채무를 못 갚으면 내가 그 빚을 다 떠안겠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집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보증을 서주기 전에는 우리는 자신과 상대의 능력과 한계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나는 그 빚을 내가 떠안을 만한 그런 내 능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따져 보아야 되고요. 아울러 자신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냉철하게 설정해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고 나에게 담보로 넘어와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재산까지도 침범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묻지 않고 단지 동정이나 부담으로 담보와 보증을 서는 것은 자신을 과신하며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담보와 보증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솔하게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게으른 것을 싫어하십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
지속적으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요구하는 영적 훈련을 하다 보면 육적인 부지런함을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는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한테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또 누구를 만나서 위로해야 되겠다, 또 권면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적용을 하다 보면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게으름은 영적 게으름과 육적인 게으름이 있는데요. 영적 게으름은 육적 게으름으로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빈궁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빈궁해지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빈궁, 가난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게으름으로부터 오는 빈궁과 공핍은 강도나 군사같이 오기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궁은 가난해서 생활이 어려운 것을 의미하고요. 곤핍은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 몹시 고단한 것이죠.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죠. 삶에 의욕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할 의욕조차 없는 뭐 그런 상태. 빈궁과 곤핍이 같이 오면 뭐 활력이라도 있고 의지라도 있고 열정이라도 있으면 가서 일해서 이렇게 할 텐데 그것조차 없으니까 이 곤핍과 빈궁이 같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일어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강도와 같이 군사와 같이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적용을 실천함으로 부지런함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영적으로 게으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부지런하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게으르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육적으로 내가 지금 게으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게으르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여러분 게으름 가운데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돌이키면서 그것이 우리의 성실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생활에도 성실하고 또 육적 생활에도 성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육신으로 행하는 불량하고 악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에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불량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데요. 그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 구부러진 말이 뭐냐면 이렇게 비비꼬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들 또 남을 험담하는 말들 뒷담화하는 말들 구부러진 말들 그러니까 올바른 말이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뒤틀린 말들을 하고 다니며 또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는 사람, 그죠? 이간질하고 그 공동체에 자꾸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고, 누가 이렇대, 누가 이런 말을 했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피스 메이커의 역할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늘 해하고 이간질하고 또 비방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불량하고 악한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인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상황을 잘 분석하고 또 상사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또 여호와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나열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것이 곧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좇아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도 평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고, 뒷담화하거나 원망하고 또 남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낙담해 있는 자를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요,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입과 눈과 손과 발 등 온몸을 써서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행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고요. 또 불량하고 악한 자의 거짓과 술수는 악을 재생산해서 끝내 공동체를 파괴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지체가 내 안에 악에 의해서 멸망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악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이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나의 이들은 비뚤어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바로잡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량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은수 자매님의 이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막내로 태어난 저는 부모 형제의 돌봄만 받고 자라 남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익숙합니다. 부모님의 팔순 때에는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 축하해 드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빠가 알아서 하기만을 바라며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저를 하나님은 결혼으로 할 수 없이 의지하던 부모 형제를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소한 일상의 문제도 매일같이 언니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혼자 방에 들어가 게임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화를 쏟아냈습니다. 남편도 저와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일도 하지 못한 채 내 중심으로 상대를 평가하느라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천식으로 숨을 못 쉬어 밤늦게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 호흡을 힘들게 내쉬는 딸을 지켜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한 집사님의 인도로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 틀린 게 아니라 내 생각만 맞다고 여기는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시어머님은 믿음이 없던 제게 교회 지체들과 기쁘게 전도하러 다니셨던 일, 또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땐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낸 간증들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서 지겹다며 소화기를 중간에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그룹 모임 전에 음식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이 소통이 되는 지체들과 기쁨을 누릴 때면 시어머님이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시댁이라는 이유로 악한 마음을 품고 남편과 시어머님을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잘 이어지도록 딸에게 손과 발이 가는 섬김을 보이겠습니다. 적용하기 언니 오빠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말하고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1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딸의 말에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잘 듣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